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로 시작이 된 부활절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냥 선하게 잘 사는 그러한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그렇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념을 가진 그러한 모임 정도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가는 부활의 증인들이고 부활을 목적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없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또 나에게 본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런 과정들이 적지 않고 없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그런 과정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은총들, 특별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거의 한 5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의 현재 나를 보게 되면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는 분명히 그 안에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명하실 때에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내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갈급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따라서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응이나 나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던 그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야말로 한때는 가장 흉물스러웠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마치 십자가처럼 한때 가장 흉물스러웠으나 이제는 가장 큰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꾼인데 인력거를 끌고 나가서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데 그날따라 참 인력거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아서 집에 그냥 걸걸하고 있는 마나님 생각이 나서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설렁탕 한 그릇 사가야지, 돈도 벌었으니까 하고 그 설렁탕을 다 한 그릇 사들고 집으로 와서 마누라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걸걸하던 마나님이 그냥 그만 세상을 떠나신 날이에요. 인력 끌고 돈 벌었을 때 참 운수 좋은 날이다 싶었는데 그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말은 참 역설적이죠. 병원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보고 죽은 아내를 잃은 가장 슬픈 날이 또한 김첨지의 그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1924년도에 소개되었던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단편은
참 그 아팠던 그 시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단편 중에서도 유독 제 속에 많이 기억되어 있는 단편 소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린의 시몬은 그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운수 사나운 날입니다. 가장 운수 사나운 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한 상태에서 구레네에서 유월절 지키러 왔던 이 시골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때는 메시아였다고 하는데 며칠 전까지도 메시아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대역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니까 그거 구경하러 나와서 봤어요. 십자가는 무겁기도 할 겁니다. 사람이 매달릴 정도니까. 거기다 십자가는 이때 당시만 해도 가장 흉물스러운 그런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새벽에 하도 매를 많이 맞아서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불러다가 너 이거 대신 매 하고 불렀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참 기분이 안 좋은 일일 텐데 그것을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은 가장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하라고 하는 마음이 속으로 끓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끌고 가야 돼? 그의 속에서 정말로 적지 않은 갈등과 분노와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오늘 현진근식으로 표현하자면 운수 사나운 날이다.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때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과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복음서가 쓰여지는 이때 당시에는 다들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인사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께 인사해라.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한 역할을 했거니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이 사람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할 만큼 이때 당시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수치스럽고 원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의 시간을 보냈을 수 있는 그 원망의 시간을 보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셨고 어찌 보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희롱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수를 십자가에 달 때는 옷을 입은 채로 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옷은 군인들이 나눠 갖는 하나의 챙기는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멀쩡한 옷 한 벌이면은 그걸 누가 갖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군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전리품처럼 챙기고 있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던 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군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죠. 가장 앞장서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시키는 군부의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별나게 앞에서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독하게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시킨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악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냥 나는 시켰으니까 했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5.18이 그랬죠. 미얀마를 보면서 우리 5.18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잔인했습니까?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것을 시켰던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군인의 지금 현재 이 부대를 끌고 있는 그 군인의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처럼 그 옷 한 벌을 스스로 챙기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말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상황들을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도들을 봅시다. 강도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때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강도와 같은 자로 그냥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운데 다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양쪽에 강도 둘을 세워놓은 거예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한 사람을 십자가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극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세웁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니까. 아니면 정치범이나. 우리 예수님을 그 강도들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또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인 그들이 그 마지막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자기 죄를 뉘우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이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속에 구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숨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지금 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오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결코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인해 우리가 비록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비록 해결되지 않는 여전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죠. 예수님 시대 당시의 여자들이란 사람의 수에 치지도 않을 만큼 참으로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힘께나 쓴다고 하는 남자들 모두가 떠나버린 자리를 이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강도들만큼 흉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아닙니다. 어쩌면 이 여자들처럼 작고 세상 가운데서 크게 알아봐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했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이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결코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애시당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없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때로는 악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결코 구원의 여지가 없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때로는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들처럼 막아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작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친 외침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질문,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의문, 그리고 풀리지 않는 분노, 풀리지 않는 원망, 그래서 차마 입으로는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주님과도 똑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고백했을 만큼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탄원, 그 원망,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달리시면서 우리의 질문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열렸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비록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에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을 못 박고 희덕거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옷이나 챙기겠다고 했던 그 군인의 무리들이 가장 먼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흉악한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도 그저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문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인도하심의 목적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실패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엔 당신이 승리하신 것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